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아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원망할 제목이 많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보면 기쁨의 제목이 많습니까? 불평의 제목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여행했습니까? 장장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그 광야의 불평과 그 광야의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사막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그들을 사막에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종된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는 물도 많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거기는 종이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의 길이 너무나 험하고 이 광야의 길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아주 안 좋은 말만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 집은 이렇게 좁습니까? 하나님, 제 차는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하나님, 제 직장은 왜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을 우리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가 이렇게 주고 아빠가
베풀어주는 이런 보호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제가요 더 큰 것을 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자녀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주리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차가 안 좋아도,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 아내가 속을 썩여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아내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저희 아내는 바가지를 긁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용진아, 너희 자녀들을 보아라. 저 아내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군요. 저 아내를 통해서 이 자녀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개를 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무엇입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지시하는 대로 그 죄를 따라서 죄를 지었던, 죄만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죄가 지시하면 그 죄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한 번은 호기심으로 지었다가 계속 죄를 짓고 아예 그 모든 삶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하나님의 종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씀을 잘 듣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걸요,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자세하게 이것은 몇 규빗, 이것은 얼마로, 무슨 색깔로, 이것은 무슨 가죽으로, 이것은 얼마의 크기로, 이것은 어떤 쇠로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대충 그냥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대충 만드시죠.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대충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자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 양식대로 그 성막을 만드는데, 순종하여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따먹으면 어떻고 안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동산에 그 수만 그루의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그루의 나무에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이며 내가 너를 인도하는 자인지를 너가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아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웃집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절대로 해야 된다라고 항상 지시하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저의 자녀이고 제가 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고 아이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아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잘못되든 나쁜 길로 가든 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가만히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실족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히 둔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라면, 참된 부모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근실히 징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에게 질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바알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명예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이웃은 많은 재물과 많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탄 예수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하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다는 말이지. 그것이 우리 밖에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과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았는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밭이었는데 그 밭을 소작하여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에서 큰 보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보물을 자기 밭에다가 숨겨두고 피난을 잘 떠났어요. 보물을 자기 밭에다가 숨겨두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집은 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보물을 그 밭에다가 숨겨두었어요. 이 밭은 저의 밭입니다. 밭의 한가운데 보십시오. 제가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물을 밭에다가 숨겨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피난 갔던 사람이 전쟁 중에 죽기도 하겠죠. 예? 실종되기도 하겠죠.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밭을 경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또 나의 시간이 많아서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또 그 밭을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무도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보물은요, 이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옛날의 법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이 누구입니까? 보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희생하고 다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생이 가장 소중합니까? 천국이 가장 소중하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의 것을,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동탄 예수교회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